강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혜택과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이 주인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인된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근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단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뚫어지도록 들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게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또 일하여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장애물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 부대낌이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벨릭스 부부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의의 절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틀리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일치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강단에서 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틀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씀에 엎드려졌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반응,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부대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 안 듣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고 그냥 다 흘려듣는 것, 이것은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 불쾌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가 어찌할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고,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고 그리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일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들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벨릭스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이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바울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바른 반응인데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미루는 것입니다. 회개도 미루는 것입니다. 감사도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미루고 말씀 듣는 것도 미루고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미루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다 예배 드리면 좋은 것 다 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 또 큐티하면 좋은 것, 전도하고 또 봉사하면 좋은 것 다 합니다. 근데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미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들 치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간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 것입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는 믿음의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이죠. 그 욕심이 들어오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는데 다시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엔 사망하게 된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가 장성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벨릭스는 두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따라다니는 욕심이 이 두 가지 욕심입니다. 가장 큰 욕심, 이 두 가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심들, 누가 칭찬해주는 그것을 받고 싶은 이 욕심들,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주 바울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강력한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에 비견될 만한 우상이냐?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돈은 아주 강력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 욕심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 욕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장치가 있죠. 그 훈련이 있죠. 그것이 바로 헌금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드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리는 것이죠. 이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삼습니다. 돈을 나와 일체로 삼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이 헌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고 11조를 할 때 우리가 내는 욕심들, 이 돈에 대한 욕심들을 제거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 마음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그것이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건 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자꾸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다고, 또 내 마음과 틀리다고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면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루는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중이라는 말을 제거하는 것이죠.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